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지으신 방법과 그 질서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 그 은혜 아래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어떤 영향력이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들의 모든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불순종, 그것이 본질상 인간이 죄를 갖게 되는 그 내용을 얻게 되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래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는 그 생각,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얻은 우리가 어떤 것이 되느냐, 결국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의 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느 인간도.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힌 거랍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어느 인간도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들어온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구, 또 내 마음의 욕심,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2절에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결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나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기려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도저히 구원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은 우리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의 주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가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근거,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임을 누가 믿냐면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그 행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고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선택된 의지 그리고 그 결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다 보니까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 말고 똑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8절 9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 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퀴리오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적 의지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인침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통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꽤 많은 교회가, 꽤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변질되어서, 물론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여 보여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우리 취준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뭐겠어요? 취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에 내가 취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마치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취업이 얻어졌어요. 직장이 거둬졌어요. 아,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아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지. 너는 참 믿음이 좋아.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보니까 너는 참 믿음이 좋네. 마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내가 취득했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표상인 것처럼,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시험이 끝났지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고사를 통해서 수시를,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당연히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은 성적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좋은 성적을 못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공생의 시절을 보면 수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느 누군가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를 거론하지도 않으시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믿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전적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응답하심도 하나님의 뜻,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고자 하는 그것대로 우리가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것, 그 이미 약속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실한 믿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에서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본질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생일 때 주변의 분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생일이 다가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막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그렇게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것을 원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고 다른 것을 줬어요. 그러면 그 다른 선물을 나에게 준 것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고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나에게 선물하였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대로 용납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막 화내고 언짢고 뭐 불평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줄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나는 그만큼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선물해 주려고 결정할 때 내 마음이 기뻐요? 내 재정이 나가니까 속상해요? 저 사람이 내 선물을 안 받을까 봐
불안해요? 언짢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당연히 기뻐요. 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내 기쁨을 전할 수 있으니까 기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 줄 내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배워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왜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느냐? 그것이 그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게 돼서 결국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되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대충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헉헉거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문에는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좋다, 선하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토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토브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선하게 살도록 기쁨 충만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냥 공짜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라고? 아니,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인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믿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죠. 세 번째,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죠. 네 번째로,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서 영향력 있게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처절한 싸움 가운데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쓰러진 채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새 힘으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